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로 인해서 계속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난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성과 사도성이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온다고 해놓고선 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런 자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전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변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더 큰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걱정하는 큰 문제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비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역시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걱정은 나를 근심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자비량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더불어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비난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아픔, 특별히 자기와 이 교회를 세운 자신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런 아픔을 볼 때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겠구나라는 그 아픔이 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이제 세 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만 사실 가운데에 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안 돼서 나오지 않는 거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세 번의 편지를 보낸 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고 이 눈물로 보낸 이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게 됐는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내일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을 보고 교회가 다시 정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됐던 교회가 다시 하나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이 비난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화 능력이 시작되면서 이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징계를 하게 됐는데,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 참 잘했다. 교회가 이 사람을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근심하게 한 자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징계를 준 교회 역시 너희도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넘기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주신 바른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또한 그것을 잘못한 사람 역시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역시도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징계에서 멈추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징계를 내린 것이 참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정황상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교회가 막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정화 능력이 회복돼서 이제 교회가 재건이 되거든요. 재건이 돼서 이제 그 막 교회를 흔들어 놓은 사람을 이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보고서 용서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이것을 갈라놓으려고 해. 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얼굴은 웃지만 마음속에 용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너한테 노란한 거 생각하면, 너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치가 떨려하고 막 이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아직 남아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진짜 고린도 너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8절 지금 말씀처럼 징계로 끝나지 말고 사랑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전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을까?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미, 내가 고비 때, 어떤 고비가 있을 때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진리대로 갈 때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다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비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역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고비가 온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갈라질 이 직면에 처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비 역시도 주 안에서 잘 주 뜻대로 가야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주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7번 와서 잘못하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너는 범사에 순종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순종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이게 지금 순종하라고 이제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로 사실 누가 제일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을 부인했고 그의 진실된 마음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매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어떤 정말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막 바울을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원수, 그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용서하고 자신은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매 삶 속에서 이런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대로처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을 능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수는 하나님이 무조건 갚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를 먹이고 또 그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냥 그렇게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용서도 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구나.